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를 좀 같이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인데,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같이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인데, 직접 세우다 보니까 이 교회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문제점,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갈 것인지 누구보다도 고민하고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했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문제점과 이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그런 편지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쓰면은 남자들은 뭐 한 장 쓰기도 힘들고, 제가 연애할 때 한 20몇 장 써봤어요. 한 장에 한 큰 글씨로 막 이렇게 써서 한 25장인가를 썼는데 거기에 넘어온 것 같아요. 근데 한 20 편지를 쓴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고린도전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자필로 한번 써보면 이거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믿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같이 나누면서 교회적으로는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 체계 있게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고, 고린도전서에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들을 같이 다루면서 나름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가치관, 이러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그 주제를 내가 바라봐야 되는구나.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 사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시각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시각이 있어요. 우리의 다양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붙잡는 어떤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해요. 오늘 같이 이 말씀들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연약한 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잡았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감사에 대한 말씀, 그리고 소망에 대한, 이 소원에 대한 말씀들인데, 연약한 자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라는 제목을 잡은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시선으로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는지 그 시선을 통해서 나오는 감사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1장부터 시작이 되는 이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장 한 장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이 고린도라는 말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 지역 이름인데,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고린도전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주안에 있는 우리 교회에다 썼으면 주안전서 이런 식이죠. 아니면 충신전서 그런 식이죠. 지역, 고린도 지역. 그래서 교회 이름들을 지을 때 보면 지역 이름들을 많이 넣습니다. 지역 이름들을. 근데 이제 그 교회 이름 중에 가장 안 좋은 그 이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머리 교회라고 있어요. 용머리. 별로 안 좋아요. 지역 이름이 너무 우리 성경에서 사단을 칭하는 용의 머리가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그 배경을 저 어른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이 지역 교회에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여러분 그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 반도 그 아래쪽에 남쪽에 자리 잡은 도시인데, 그 고린도 이스무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병목 현상처럼 이렇게 그 좁아 들어가는 거 있죠. 4차선으로 가다가 막 1, 2차선으로 좁아들듯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렇게 병목 현상 나타나는 지역처럼 쏙 들어간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남과 북으로는 육로를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또 동과 서로는 이제 바닷길을 그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어떤 육로와 해로 이 두 가지를 다 어떻게 보면 그 부여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자체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지역 자체가 해발 고도 한 600m 정도 되는 그 지역에 있는 도시고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 만큼 많은 또 이방인들이 출입을 하고 또 무역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부산항이라든지 또 뭐 인천항이라든지 이런 항구 도시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것이 그 문화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오고, 여러 해외를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는 사람들, 여러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곳이고 또 음란한 그러한 문화들이 싹 트는 지역이에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는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은 뭐 내려오는 말로는 그 해발 고도 가장 높은 산 정상에 그 신전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신전에는 그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창기들의 규모가 거의 한 10,0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상당히 많은 수의 창기들이 그 신전에서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가운데에 그런 어떤 그 신전 의식 중에 그런 성적인 어떤 그 행위들을 하는 것이 그 고린도 지역의 문화처럼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를 떠돌던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되면 그런 음란한 문화에 동화가 되고, 그러면서 그런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고린도 하면 바로 이런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라고 하는 것이 이 등식이 성립이 될 정도로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무역적으로는 활발하지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타락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타락한 문화를 접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문구 자체가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어떤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만큼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대표적인 대표 명사처럼 그렇게 지역적으로 다 불려진 지역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지역에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들고 그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의 한 18개월 동안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상천지 또 모든 음란한 문화가 판을 치는 그 지역에서 18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요. 그 엄청난 지역에다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떠나게 돼요. 바울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여러 지역을 다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쓴 서신들은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또 다시 이렇게 케어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사도 바울이 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심은 장소예요. 여러분들도 자기가 심은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갑니다. 그죠? 우리가 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내가 무언가를 한 그곳에 대해서는 언제나 관심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항상 날마다 궁금해한 거예요. 근데 그러는 중에 사도 바울에게 편지가 왔고 교회의 다양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알게 돼요. 들려온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너무나도 극단적인 소식들이 교회 안에서 들려왔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교회에서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와야 되는데 바울에게 들린 소식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훈련된 사역자들이 있어서 그 사역자들을 심어놓고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단들도 주위에서 그 믿는 바에 대해서 흔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고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고 교인들의 신앙의 내용도 확고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이 교회가 흘러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4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이 굉장히 그 뭐랄까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이 이후에 이제 써내려가는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 같았으면 초반부터 그냥 막 입에서 막 질책의 소리들이 막 나올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이 1장에서는요 그 아주 복잡하고 아주 끔찍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 노릇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이 고린도 지역 자체의 그 세상의 범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고린도 지역의 문화가, 고린도 지역의 그 타락성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도 스며들어 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또 세상을 밝혀야 될 고린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세상에 마치 배 안으로 이 배를 띄우는 그 물이 배 안으로 막 스며드는 거죠. 이 끔찍한 상황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또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하면서 서로 파당을 짓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또 벌어져요. 또 교회 안에서 음행의 죄악들이 교회 안에서 또 벌어집니다. 또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세상 법정에다가 교인들이 교인을 고소합니다. 교인들끼리 막 치고받는 게, 우리 교인들이 만약에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을 고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교회 안에서 막 세상 법정에다가 교인들끼리 막 고소 고발하는 사건들이 벌어졌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이 사람을 동조하는 세력, 또 저 사람을 동조하는 세력, 이런 그 동조 세력들이 뭉치게 되면 이게 파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물고 뜯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무질서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생활, 무질서한 결혼 생활들이 드러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AD 57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에베소에 머물면서 바울이
정성껏 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훈, 주님의 가르침을 이들에게 편지에 담아서 회람 형식으로 보낸 거예요. 이걸 읽어보도록. 바로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가 바로 그런 교회 안에 일어난 총체적인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자 한자 정성껏 이 글들을 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에 보면은 일반적인 인사도 있지만 고린도전서의 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깊이 와닿는 말씀이 있는데, 바울의 심중은 이 고린도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이 중심이 그리스도로 모아져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 렌즈에 모든 사람들이 시선을 모으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언제나 그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만이 우리가 하나 된 사진이 나와요. 하나 된 사진. 사진 찍을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죠? 만약에 10명이 찍었어요. 다 밝게 웃었는데 한 명이 막 짜증을 내면서 찍고 있어요. 그럼 그 사진 어떻게 돼? 이 사진 볼 때 너무 아깝지 않아요? 너무 아깝다고. 다 이쁘게 찍었는데 한 사람이 인상 쓰고 있으면 이걸 찢어야 되나? 이걸 밴드에다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또 다른 사진 찾아보면 이 사람은 웃는데 또 누군가 또 찡그리고 있고, 이렇게 사진이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아쉬울 때가 있어요. 범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사진 찍을 때 같은 마음으로 사진 렌즈를 보고 밝게 웃으면 이쁜 사진이 돼요. 근데 사진은 웃으면 이쁜 사진 돼요. 무조건. 아무리 배경 좋아도 웃지 않는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진은 참 안타까운 사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누군가가 다른 곳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마치 사진 속에 그 찡그린 사람 한 사람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에요. 각자가 다 다른 곳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나도 흩어진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를 끌고 가기 위해서 1절부터 9절까지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9번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강조함으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세속화된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한번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우리 총신교회도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함께 무릎을 꿇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서로가 내 고집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을 찾는 것에 우리의 힘을 모아야지, 자꾸 우리들 서로의 고집을 내세우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와야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이것은 우리가 뺏기면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지 않고 다른 것을 갖다 놓으면, 노자를 갖다 놓는다든지 소크라테스를 갖다 놓는다든지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아닌 그 다른 것이 들어가 있게 되면 그건 교회로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먼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12제자를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 선교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부르셔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돌에 쳐 죽일 때 가장 앞에 서서 진두지휘하던 스데반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순교의 제물이 될 어떤 그런 각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많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르심을 통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말들이 도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은 아류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죠. 1절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정확하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확실하게 못을 받고 그리고 이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그 사도성을 의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권위에 대한 그 부분이거든요. 권위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보면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무너뜨려서 그가 한 말까지도 다 어떻게 업신여길 수 있도록 사도의 권위를 흔드는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돈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못을 받고 권위와 그 정통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운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변질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땅 위에 있는 교회는 사실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어요. 거의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모습이나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바로 인간들이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도 죄인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죄인이에요.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질 법한 일들은 이미 2000년 전 교회 안에서도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문제들, 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다루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들을 다루시는지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교회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은 내 중심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뭐 중국도 자기네가 중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운데 중자. 근데 온파로스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그것도 중심이에요. 뭔가 언제나 우리는 우리들대로 지구본을 만들 때도 우리나라가 중앙에 와요. 뭔가 우리들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를 그립니다. 판단을 할 때에도 언제나 내 중심에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우리가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이유가 자꾸 우리의
입장에서, 나의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들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다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쳐나가는 것이 바로 그게 개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쳐내는 것, 그게 개혁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되고,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 어떤 개혁의 이 가지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막 잘못 뻗어나간 교회의 이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쳐주는 거예요. 쳐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뭐 목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듣는 목사는 기분 좋은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손과 발과 다리가 움직이죠.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가고, 주님이 멈추면 같이 멈추고, 주님의 행적을 쫓아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 선포하는 이런 일들을 주님이 하셨거든요.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고, 그런 것이 주님의 발자취예요. 행적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그런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내가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게 온전한 몸이지, 그리스도는 동으로 가라고 하는데 몸이 서로 가면 이건 불구고, 이건 뭔가 몸이 이상이 일어난 거죠.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몸을 정상의 몸이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으면 복음 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면, 서로 나누라고 했으면, 서로 용서하라고 했으면 서로 나누고 용서하고 베풀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주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각자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면 그거는 뭔가 몸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정말 건강한 교회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깃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감사보다는 뭔가 원망이 또 터져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놓고 보시면, 자기가 심고 그렇게 키워놓은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다면 그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내가 괜한 짓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4절 말씀에서 항상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그들의 믿음이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지금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위태위태하고요, 굉장히 좀 불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레벨로 치면 정말 아주 저급한 신앙의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 자리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도 못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의 수준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신앙의 수준이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의 그 어떤 그 수준이 지금 현실과 이상이 너무 갭이 많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대 수준은 이만큼인데 지금 신앙은 참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너무 차이 나면요 사람이 절망하게 돼요. 뜀을 띄워도 바로 뭐 손 닿을 만큼 떨어져 있으면 그래도 힘을 쓰지만 아예 그냥 한 20-30m 차이 나면 뛸 마음이 안 생기죠. 5대0, 6대0으로 축구 경기를 지고 있으면 다리가 천근만근이죠. 의욕 자체가 꺾여요. 너무 차이가 나면. 바울이 자기가 기대했던 신앙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과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너무 차이 나거든요. 너무 차이 나요. 그건 바울이 실망하고 절망할 법도 하다는 거죠.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수준이 너무나도 형편없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고린도 지역 안 되는구나, 틀렸구나, 저 지역 사람들은 안 되는구나, 저 인간은 도저히 안 돼, 그렇게 아예 이제는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실망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밖에 안 되나 싶었는데 바울은 그래도 이나마라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시각의 차이입니다. 시각의 차이예요. 자신의 가족 중에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지낸 사람들 가운데도 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보면서 지금 왜 저러지? 왜 저렇게밖에 못 믿지? 왜 저렇게밖에 예배를 참석 못할까? 왜 저럴까? 막 우리 마음에서 막 원망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기대도 하지 말고 그냥 접어야 되겠다. 그냥 갈 길 가도록 내버려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가족, 그런 마음이 드는 교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접고 싶죠. 사도 바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이 18개월 동안 정성 들였던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세상과 방불한 모습들이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보는 것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어느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왔느냐를 사도 바울은 보려고 해요. 어느 자리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열 꼴찌가 만약에 10등을 뛰어넘어서 만약에 자기가 50등 하던 친구가 30등을 했으면 엄청 박수 쳐줘야 되죠. 근데 항상 1등하고 항상 10등 안에 드는 사람들이 볼 때는 또 그런 엄마들은 그 꼴찌가 10등 올린 거에 대해서 저 좋아하는 엄마를 보면서 혀를 찰 겁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고. 저게 뭐가 좋아할 일이냐고. 근데 시작점을 알고 출발 지점을 아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해 보면 형편없지만 얘가 출발한 지점을 보면 기특한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지역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형편없는 행동들을 보면서도 그나마 실망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이 지역 전체적인 문화를 놓고 볼 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근데 가끔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마음에 안 드는 행동들을 하는 분들이 눈에 띌 겁니다.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우리 사모님이 그 사모가 이게 편지를 그 카톡을 이렇게 저기 뭐 어느 좋은 글을 저한테 보냈어요. 근데 이제 아마 그 택시 기사가 아마 이제 전도를 하는 택시 기사였는데 탑승한 그 승객이 아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봤었나 보죠. 그래서 막 택시 기사한테 막 퍼부는 거예요.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아주 몹쓸 것들이라고 하면서 막 상종 못할 것들이라고 막 욕을 하더랍니다. 교회에 갔다가 뭐 사기당하고 막 못된 것들만 만났나 봐요. 그때 그 택시 기사가 설명을 해주면서 교회 안에는 목욕탕과 같다. 교회는. 우리가 스파시스나 찜질방을 가보면 그 찜질방에 들어가 보면 여러 상황들이 펼쳐지잖아요. 싹 씻고 나오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막 씻으려고 들어가는 사람, 빤스 막 내리는 사람, 막 따올라 막 미는 사람, 물에 불고 있는 사람, 지금 막 단계가 지금 막 드라이 하는 사람, 막 단계별로다가 목욕탕 안에 잔뜩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다 씻고 이제 나오겠죠. 근데 목욕탕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다 민 사람, 덜 민 사람, 이제 물 불리는 사람. 그런 것처럼 이 기사는 그런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믿음 안에서 성숙해서 정말 다 때를 민 깨끗한 사람처럼 성숙한 성도가 있고, 이제 막 때 불리고 있는, 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제 옷을 막 벗으려고 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그러한 단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아, 저분 지금 때 불리는 중이구나. 아, 실망하지 말아야지. 또 저 사람 보고서는 아, 저 분은 그래도 뭐 이제 다 밀고 나가시나 보다. 신앙은요, 다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교회는 천사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때밀러 온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바울이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대해서 접지 않아요. 이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다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들을 깨우치고 또 이들로 하여금 다시 진리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이끄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가족의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믿음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접지 마세요. 또 성도들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마음에 성에 안 차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말고 그분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소한 고린도전서 정도 두께 정도의 편지는 써보고요. 그 사람을 욕하든지 그분에게 정성껏 편지 한번 이 고린도전서 그 이 분량만큼만이라도 써서 그분을 위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표현해 보면 그분이 조금은 안 바뀌겠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신앙은 좀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울과 같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너무 빨리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하세요. 이나마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아멘. 옆에 분한테 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 서로가 이나마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정도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들 교회 와 있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신기한 건지 아세요? 이 교회 와 있는 게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면 한 영혼도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믿음을 갖는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사실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학생들이 머물고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누누이 말하죠. 학생들 교회에서 보이면 간식 사주라고요. 막 사주라고. 얼마나 이뻐요.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은데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 유혹을 딱 물리치고 와서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래도 교회에 와서 이거 하니까 다행인 거예요. 그냥 요짓 하는 거 보면 이제 꼴보기 싫어가지고 긴 장대로 때리고 싶지만 그래도 이거 하면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이쁘냐는 거죠. 요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저런 마음으로 서로를 기대해주고 바라봐주면 성도들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결국 거기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는 바울처럼 저 여러분들이 옆집 아저씨가 되지 말고 친아버지가 되세요. 친아버지는 탕자가 다 탕진하고 돌아와도 소잡고 잔치하잖아요. 근데 옆집에서 보면 저 못된 놈을 뭐 이쁘다고 저 짓을 하나 그렇게 볼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래도 탕진에서도 돌아온 게 좋은 거예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분들이 고린도서 첫 번째 시간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시선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녹아지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시선처럼 우리가 형제들의 그 모습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저들이 장차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고 큰 거목으로 자라나 아버지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믿음으로 또한 성장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며 우리 형제들의 연약함을 돕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